1년 중에 참 중요한 날, 우리 크리스찬의 믿음 생활 중에 가장 소중한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돌아가신 것을 묵상하며 감사해야 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신자라면 이 날처럼 가슴 깊이, 정말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날이 없습니다. 마음을 열고 예수님이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지 묵상합시다. 마음을 여십시오.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하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가오시는 성령님께 마음을 우리가 열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음을 열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묵상합시다. 상하신 주님 얼굴 내 임금 되신 주 다시 한숨 쉬었네 하늘의 서른 끌던 슬픔 속에 이루어지셨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주님 앞에 나와 영광을 드립시다. 그의 자비는 끊임이 없으시고 영원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도다. 빛이 세상에 오셨으나 우리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네. 우리의 죄를 전능하신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는 마치 길 잃은 양처럼 당신의 길을 벗어났나이다. 거짓된 세속적 욕망과 우리 마음의 욕심을 너무 따랐나이다. 주님의 거룩한 법을 거역하였으며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였으며 우리 안에 올바름이 없었나이다.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허물을 고백하는 저희를 용서하소서. 고뇌하고 자복하는 저희를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 안에서 올바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살도록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 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단죄하려고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려고 보내셨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싫어하며 빛으로 오기를 싫어하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는 빛 가운데로 행합시다. 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영원토록 주 하나님 찬양을 받으소서.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사랑으로 가득하셔서 그 아들마저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기꺼이 배신을 당하시고 죄인의 손에 넘겨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셨으며 지금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영원토록 다스리시오니 주님의 백성들을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아 주시옵소서. 아멘. 배신의 원흉은 누구? 이 기도를 마치신 뒤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시고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동산에 들어가셨다. 예수와 제자들이 가끔 거기에 모이곤 했었기 때문에 예수를 잡아줄 유다도 그곳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유다는 대사제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보낸 경비병들과 함께의 군인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무장을 갖추고 등불과 횃불을 들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신상에 닥쳐올 일을 모두 아시고 앞으로 나서시며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나자렛 사람 예수를 찾소 하자 내가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를 잡아줄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를 가야파의 집에서 총독 관저로 끌고 갔다. 그때는 이른 아침이었는데 그들은 부정을 타서 과월절 음식을 먹지 못할까 봐 총독 관저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결국 빌라도가 밖으로 나와 그들에게 너희는 이 사람을 무슨 죄로 고발하느냐 하고 물었다. 그들은 빌라도에게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면 우리가 왜 여기까지 끌고 왔겠습니까?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빌라도는 너희가 데리고 가서 너희의 법대로 처리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유다인들은 우리에게는 사람을 사형에 처할 권한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 당신이 어떻게 돌아가실 것인가를 암시하여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누가 배신하였습니까? 배신의 원형은 누구입니까? 빌라도에게 고발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아무 죄 없는데 무슨 죄로 고발했습니까? 그 배신의 원흉은 누구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뭘 잘못했길래? 뭔 죄가 있길래? 그렇게 평생 사랑을 베풀고 기적을 보여주고 죽은 사람을 살리던 분, 한없는 사랑으로 대해주던 분을 뭘 잘못했다고 끌고 왔단 말입니다. 그렇게 찾고 찾던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 만나기를 원하는 그분이 눈앞에 오셨는데 원하는 것은 단 하나, 오직 하나, 그저 제거해야겠습니다.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죽이게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준과 신념과 판단에 맞지 않습니다. 없애버려야 합니다. 우리 자신도 때로는 내 기준으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그러한 모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 하셨는데 우리는 늘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남을 판단하지 말며 사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 모욕을 받아들이시면서 사랑의 길을 완수하십니다. 주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잘못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매단 것은 빌라도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억울하게 바보같이 고발당하셨지만 그는 예수님은 후퇴어 변명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배신하며 고발한 그 원흉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죄입니다. 주께서 다 십자가 항상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진리가 가까이 왔지만 빌라도는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불러놓고 네가 유다인의 왕인가?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그것은 네 말이냐 아니면 나에 관해서 다른 사람이 일러준 말을 듣고 하는 말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빌라도는 내가 유다인인 줄 아느냐? 너를 내게 넘겨준 자들은 너희 동족과 대사제들인데 도대체 너는 무슨 일을 했느냐?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 왕국은 이 세상 것이 아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다인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했을 것이다. 내 왕국은 결코 이 세상 것이 아니다. 아무튼 내가 왕이냐? 하고 빌라도가 묻자 예수께서는 내가 왕이라고 네가 말했다. 나는 오직 진리를 증언하려고 왔으며 그 때문에 세상에 왔다. 진리편에 선 사람은 내 말을 귀담아 듣는다. 대답하셨다. 빌라도는 예수께 진리가 무엇인가? 하고 물었다.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밖으로 나가 유다인들에게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목도 찾지 못하였다. 과월절이 되면 나는 너희의 관례에 따라 죄인 하나를 놓아주곤 했는데 이번에는 이 유다인의 왕을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들은 악을 쓰며 그 자는 안 됩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하고 소리 질렀다. 바라바는 강도였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가온 진리를 외면하고 없애버리고 싶었던 이들은 누구입니까? 감히 하나님을 심판하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완벽한 분이 오셨을 때 완전한 진리가 자기들 앞에 나타나자 이 불완전한 인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잘못된 확신과 아집으로 분노를 표출합니다. 우리들 또한 세상 욕망을 비전이라는 미명으로 포장하고는 내 앞에 놓여있는 진리를 외면하고 내 고집대로 밀어붙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전심전력을 다해서 일편단심으로 찾아야 할 그분, 진리 자체이며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분, 만복의 근원이시며 나의 모든 소원을 완성시켜 주실 수 있는 그분이 나의 눈앞에 왔는데 그를 죽이시오.
바라바를 놔주시오 하고 악을 쓰는 광기의 참부리들 중에 하나가 바로 나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손가락질할 자격이 있을까요? 빌라도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만 지키면 되었기에 그래서 예수를 죽여라 하고 하는 군중들에게 예수를 넘겨주었습니다. 이런 군중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치는 사람 가운데 끼어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래도 그런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은 그저 당하고만 계십니다. 수없이 계속되는 인간들의 편협된 판단과 때로는 잘못된 고집으로 예수님은 죄인이 되시어 말없이 사형 선고를 받으십니다. 죽음 앞에서도 자기 방어를 하시지 않으시며 우리 부족한 인간을 위해 희생의 길을 묵묵히 가십니다. 우리 자신은 아주 사소한 일에 경노하며 소소한 비판이나 비평에 분노를 쏟아내며 그 누구에게도 한마디 의견 하나 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며 괴로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묵묵히 치욕을 견뎌내심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받을 모욕을 대신 받으시고 나에게 모욕이 다가올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렇게 이겨내라. 나도 그렇게 당했다. 그리고 내가 이긴 것처럼 너도 이길 것이라고 하십니다. 십자가로 간 나를 버리고 결계하소서. 십자가 십자가 나를 위해 모욕과 채찍을 빌라도는 안으로 들어가서 부하들을 시켜 예수를 데려다가 매질하게 하였다. 병사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홍색 용포를 입혔다. 그리고 예수 앞에 다가서서 유다인의 왕 만세 하고 외치면 소리 치면서 그의 뺨을 때렸다. 빌라도는 다시 밖으로 나와서 유다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를 너희 앞에 끌어내오겠다. 내가 그에게서 아무런 혐의도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을 너희도 이제 보면 알 것이다. 예수께서는 가시관을 머리에 쓰시고 자홍색 용포를 걸치시고 밖으로 나오셨다.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가리켜 보이며 자, 이 사람이다 하고 말하였다. 대사제들과 경비병들은 예수를 보자마자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하며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러자 빌라도는 그러면 데려다가 너희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목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하고 말했다. 유다인들은 또다시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대로라면 그자는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죽어 마땅합니다. 하고 대꾸하여.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운 마음이 들어 예수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 도대체 너는 어디에서 온 사람이냐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나에게도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냐? 나에게는 너를 놓아줄 수도 있고 십자가형에 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줄을 모르느냐? 빌라도의 이 말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네가 하늘에서 권한을 받지 않았다면 나를 어떻게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사람의 죄가 더 크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욕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나의 허영과 나의 거짓말과 나의 교만과 죄 때문에 주님께서 대신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자주색 용포를 입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조롱을 들으면서 모욕을 당합니다. 가시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눌러서 씌운 다음 그때 살이 찢으며 가시가 파고듭니다. 그 위를 예수님의 머리를 몽둥이로 내려 쳤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 앞에서 옷을 벗기우십니다. 창조주가 이제 피조물에게 패배자가 되십니다.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허물을 씻어주기 위해서 벗겨지십니다. 나의 무능을 채우시려고 전능왕이 실패자의 수모를 당하십니다. 주님, 제가 인생에 실패하고 패배를 맛보고 나락에 떨어졌을 때 그때가 바로 가장 주님만이 저의 의지할 것이며 주님만이 저의 힘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찌게 맞으셨고 주먹으로 얼굴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채찍에 맞을 때마다 살이 패이고 가죽이 너덜너덜해지고 뼈가 드러나는 그런 채찍을 여러 대 맞으셨기에 몸은 여기저기 터지고 패이고 찢어졌습니다. 머리에 씌워진 가시관은 잎이 이마를 깊이 뚫고 머리에 박혀 들어왔습니다. 그 자리에는 피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나 지치고 기진하였습니다. 그러자 군인들이 기진한 예수를 내리치면서 또 내리치면서 그것을 맞을 때 예수님은 마치 두들겨 맞아 죽어가는 짐승처럼 외마디 비명과 신음을 빼내며 넘어지십니다. 병사들이 난폭하게 주님의 옷을 벗길 때 상처에서 나온 피와 그 피에 엉겨 달라붙어 있던 옷에서 살이 함께 묻어져 나가는 고통을 느끼십니다. 그 십자가와 그 고통, 그 무거움은 바로 나의 죄, 여러분의 죄, 우리의 죄, 모든 인간이 지은 모든 죄의 무게였습니다. 그 무게를 견디다 못해 쓰러지셨지만 주님은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시며 전진을 계속하셨습니다. 넘어져서 일어나셨을 때
그것은 살기 위해서 일어나신 것이 아니라 죽음에 자신을 맡기기 위해서 일어나신 겁니다. 기도합니다. 창조주이신 주님, 저를 위해 이런 모욕을 받으셨다면 주님을 따르는 저도 그렇게 참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자신 스스로를 높이고 싶은 갈망에서 해방되게 해주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좋은 자리, 인기, 칭찬, 넘쳐 흐르는 풍요에 대한 꿈에서 벗어나 주님의 낮추심과 인내하심을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왕의 왕 내 주께서 외고하다 오장 미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많은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아내 참내기 원하는 나를 위해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성 밖을 나가 히브리 말로 골고타라는 곳으로 행하셨다. 골고타라는 말은 해골상이란 뜻이다. 여기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십자가에 달아 예수를 가운데로 하여 그 양쪽에 하나씩 세워놓았다. 빌라도가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는데 거기에는 유다인의 왕 나자렛 예수라고 쓰여 있었다. 그 명패는 히브리 말과 라틴 말과 그리스 말로 적혀 있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 예루살렘에서 가깝기 때문에 많은 유다인들이 와서 그것을 읽어보았다. 유다인들의 대사제들은 빌라도에게 가서 유다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다인의 왕이라고 써 붙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으나 빌라도는 한 번 썼으면 그만이다 하고 거절하였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단 병사들은 예수의 옷가지를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서 한 몫씩 차지하였다. 그러나 속옷은 위에서 아래까지 혼솔 없이 통으로 짠 것이었으므로 그들은 의논 끝에 이것은 찢지 말고 누구든 제비를 뽑아 차지하기로 하자 하여 그대로 하였다. 이리하여 그들은 내 겉옷을 나누어 가지며 내 속옷을 놓고는 제비를 뽑았다 하신 성서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나를 위해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 사형 집행을 담당할 군인 하나가 주님의 한쪽 발을 잡아 당깁니다. 손과 팔목을 나무에 붙들어내고 그 손의 살 위에 큰 대못을 딱 갖다 댑니다. 그리고는 큰 망치를 높이 들어 흔든 다음에 세게 내리 찍으며 못을 박습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 머리 곤란해서 뇌 안에서 고통이 폭탄처럼 폭발해 버립니다. 그 폭탄이 터지는 고통은 주님의 머리와 온몸을 통째로 감쌉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는 마치 죽어가는 한 마리 짐승처럼 비명을 지른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 군인은 주님의 다른 팔을 또 그렇게 당깁니다. 또다시 예수님은 고통의 외마디 비명과 신음을 질러댑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양 발을 함께 모아 양 발을 두 발을 모아서 큰 대못을 대고 세게 힘차게 강하게 때려 박습니다. 예수는 그렇게 십자가에 박혔고 매달리며 온 세상을 향해 팔을 넓게 벌리셨습니다. 온 인류를 향해 팔을 활짝 벌리셨습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 지금 있는 사람, 과거에 있던 사람, 미래에 올 사람들, 그 누구라도 예수의 그 벌려진 팔에 오기만 하라고 이 세상 전체 온 인류를 품으시려고 그 팔을 넓게 벌리시는 그 모습이 되었습니다. 오기만 하라고, 그러면 누구나 안아주겠다. 이때 온 세상의 모든 죄와 죄의 독성이 십자가의 예수께로 이렇게 포커스를 하여서 포인트를 하여서 십자가의 예수께로 향합니다. 죄와 그 죄악의 독이 구름처럼 시커먼 구름처럼 되었다가 그것이 한 곳을 향해 예수께로 그 독성이 몰려듭니다. 까맣게 예수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들을 한 점에서 모두 다 받아가면서 그 죄들을 필터링하며 그 죄의 독을 필터링하며 독을 걸러내며 그 독성을 걸러내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의 독기운이며 독성이며 예수는 그 독성의 고통으로 버둥거리십니다. 그럴수록 고통은 더욱더 죄옵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죄는 내가 지었는데 왜 예수님이 고통으로 헐떡거리며 죽어가야 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를 따르는 저희도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소서. 내가 죄를 지어 죽어서 마땅한 것은 저인데 저 대신 죽으셔서 영원한 생명을 저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도 예수님처럼 남을 용서하며 남을 위해 희생하겠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손과 발을 사형 집행자들에게 맡기셨고 대신 주님이 돌아가심으로써 저희에게 영원한 삶의 희망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 그 중간에 그 가운데에서 하늘과 땅 그 사이에 껴서 아무 위로도 받지 못한 채 심지어는 그렇게 믿던 아버지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리셨나 하는 그 엄청난 외로움과 고독함 속에 주님께서는 돌아가셨나이다. 저희도 거기 그렇게 달려 이 세상 욕심, 죄악 버리고 당신과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너를 위하여 몸 위을려 내 죄를 속하여 살기 주 너희 날 모시고 너희 다 이루었다.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예수께서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아시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으로 성서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마침 거기에는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해면에 담뿍 적셔서 히소 뿔대에 떼어가지고 예수의 입에 대어드렸다. 예수께서는 신포도주를 맛보신 다음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떨어뜨리시며 숨을 거두셨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이상은 없다.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낳거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하신 예수님께서 진작 원인은 고통 중에 목마르다. 그것은 내가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대신 갈증을 겪으시며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위해 그 고통을 겪으며 삶의 목마름을 풀고 계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버림을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마저도 나를 버리셨다는 그 영신의 절박한 고독함, 그것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 보고 더 이상 외로워하지 말라고, 고독함 속에 고통당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대신 당해주신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끝까지 참아내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너희를 결코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하신 그 주님께서 결국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괴로워해야 되고 어떻게 최후까지 참으며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때로는 주님 어디까지 참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언제 이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할 때
그렇게 묻고 싶을 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미 나는 모든 대답을 너에게 주었다. 아무리 인간이 지은 죄가 많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용서는 훨씬 더 큼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지옥의 죽음을 처이겨버리는 유일한 길은 억울한 누명과 저주 속에서 용서하며 사랑하는 것임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예수가 품지 못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더 이상은 더 큰 것은 없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예수님의 피가 씻지 못할 죄는 없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예수의 죽음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뤘다 하실 때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죄 모두 용서하셨습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그 용서는 이루어졌습니다. 구원은 이루어졌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려는 모든 예수님의 그 사명, 예수님의 임무, 예수님의 계획, 그 모든 것은 다 이루어졌고 이제 모든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의 문은 활짝 열렸습니다. 넓게 활짝 열렸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미 독뱀에 물렸어도 모세가 달았던 구리뱀을 보면 낳고 생명을 던졌듯이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쳐다보면 누구나 죽음의 저주에서 풀려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모든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의 문은 활짝 열렸습니다. 이제 모든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의 문은 활짝 열렸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의 문은 영원히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살려달라 울부짖는 소리 들리지도 않사옵니까?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봐도 대답 하나 없으시고 밤새도록 외쳐도 모르는 채 하십니까? 그러나 당신은 옥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이 찬양하는 분. 나는 사람도 아닌 구더기, 세상에서 천덕이, 사람들의 조롱. 사람마다 나를 보고 입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빈정댑니다. 야훼를 믿었으니 구해주겠지. 마음에 들었으니 건져주시겠지. 당신은 나를 모태 선하게 하시고 어머니 젖가슴에 안겨주신 분. 날 때부터 이 몸은 당신께 맡겨진 몸. 당신은 모태에서부터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멀리하지 마옵소서. 어려움이 닥쳤는데 도와줄 자 없사옵니다. 황소들이 떼지어 애워쌌습니다. 바산의 들소들이 애워쌌습니다. 으르렁대며 찢어발기는 사자들처럼 입을 벌리고 달려듭니다. 물이 잦아들듯 맥이 빠지고 뼈 마디마디 어그러지고 가슴속 염통도 촛불처럼 녹았습니다. 깨진 종기 조각처럼 목이 타오르고 혀는 입천장에 달라붙었습니다. 죽음의 먼지 속에 던져진 이 몸은 개들이 떼지어 나를 에워싸고 뱀들이 부리지어 돌아갑니다. 손과 발이 마구 찔려 뼈 마디 마디 드러나 셀 수 있는데
원수들은 이 몸을 노려보고 내려다보며 겉옷은 저희끼리 나눠가지고 속옷을 벗고서는 재리를 뽑습니다. 야훼여 모르는 채 마소서. 나의 힘이여 빨리 도와주소서. 벌에 맞아 죽지 않게 이 목숨 건져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목숨 개 입에서 빼내주소서. 가련한 이 몸을 사자 입에서 살려주시고 들소불에 바치지 않게 보호하소서. 저 조용 가운데 내 앞에 이미 매달리신 십자가가 있는 것을 그려봅니다. 그 십자가 앞에 서 있는 나를 그려봅니다. 뚝뚝 그 몸으로부터 십자가로부터 성혈이 흘러 주님의 발밑 십자가 밑으로 떨어짐을 묵상합시다. 그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아,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였느냐? 너희를 언제 괴롭게 하였느냐? 대답해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기 때문에 너희는 구주를 위하여 십자가를 마련하였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더 이상 더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느냐? 너를 내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삼아도 그 포도원은 아주 쉽게 되었고 내가 목마를 때 나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너희 구주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너를 위하여 애국과 그 마다들을 징벌하였으나 너희는 나를 채찍하고 넘겨주었다라. 아,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였느냐? 너희를 언제 괴롭게 하였느냐? 대답하라. 내가 네 앞에서 바다를 갈랐으나 네가 내 옆구리를 창으로 열었도다. 아,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너희를 언제 괴롭게 하였느냐? 대답. 내가 너희 앞에 행하여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였으나 네가 나를 빌라도의 관청으로 끌고 갔었도다. 아,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였느냐? 너희를 언제 괴롭게 하였느냐? 대답해. 내가 광야에서 너희에게 만나를 먹였으나 네가 나를 구타하고 채찍으로 때렸도다. 아,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였느냐? 너희를 언제 괴롭게 하였느냐? 대답하라. 내가 너에게 바위에서 구원의 물을 마시게 하였으니 네가 나에게 쓸개 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도다. 아,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였느냐? 너희를 언제 괴롭게 하였느냐? 대답. 내가 너에게 왕후를 주었으나 네가 나에게 가시관을 주었도다. 아,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였느냐? 너희를 언제 괴롭게 하였느냐? 대답. 내가 너를 높여 주었으나 네가 나를 십자가에 매달았도다. 아,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였느냐? 너희를 언제 괴롭게 하였느냐? 대답하라. 갈보리 산 위에 어는 십자가
복된 고난의 교정이 험한 그 십자가 내가 산 주가 내가 세우서 아직 주의 십자가 가면 어머니 십자가 주여 주의 십자가를 경배하며 거룩한 부활하심을 찬미하고颂扬하옵나이다. 이 나무로 말미암아 온 세상은 즐거워졌도다. 성실하다 십자가여 수목 중에 귀한 그 잎 그 꽃 그 열매 귀할 것이 없도다. 귀한 나무 귀한 옷은 귀한 짐을 지도다. 갈증남에 신초받고 다시 쓰고 못 박혀 옆구리를 찌를 때 피와 물이 흐르니 땅과 바다 별과 하늘 모든 죄를 씻도다. 성실하다 십자가여 수목 중에 귀하니 그 잎 그 꽃 그 열매 귀할 것이 없도다. 귀한 나무 귀한 못은 귀한 짐을 지도다.